나라가 힘이 없으면 점령당하고 개인이 힘이나 능력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믿는 사람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참 세상에서 비참하게 삽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삶의 변화가 없고 어려운 일 당하면 이겨낼 능력조차도 없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가진 것도 없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 그게 얼마나 힘이 들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힘과 믿음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좀 같은 말이지만 오는 게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영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 있으면 세상을 살아도 든든하고 걱정과 염려가 될 일이 있더라도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이 없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어디 가서 기 못 피고 사는데,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당당합니다. 그 사람이 뭘 가졌기 때문에 당당한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생기면 그 사람 마음에는요, 자기도 모르는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처럼 장애자인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또 버려야 할 게 있고 고쳐갈 게 있는 게, 첫 번째는 피해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좀 뭐라고 하면은 내가 이러니까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런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누가 좀 뭐라고 하면은 그 마음의 상처가 일반인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내가 장애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면 편한데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살기까지가 너무 힘든 겁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그냥 그 현실을 내가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의타심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도움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누가 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극복하는데 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뭐 운동회를 하든 뭐 소풍을 갈 때 되면 항상 열회. 종민이는 집에서 쉬어도 돼, 체육 시간에 안 나와도 돼. 저희 때는 교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남자들이 교련복을 입고 제식훈련도 받고 여자분들도 응급처치하는 거 받고 하는데, 항상 저는 열애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왜 나는 누가 안 도와줄까? 그냥 의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제가 버리는 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 장애자지, 그러면 내가 장애자이면서 일반인과 내가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 그건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길밖에 없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늘 갖는 게 뭐냐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의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제가 한평생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저 사람은 몸이 불편하니까 저렇게밖에 못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분은 몸이 불편해도 우리가 배울 게 많아, 우리가 저분처럼 살아야 할 텐데, 저 목사님처럼 힘을 내야 할 텐데, 이런 좀 도전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되어보자. 그리고 제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희생한 만큼 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 것을 버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내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가만히 제가 목회하며 살펴보니까요, 어느 한순간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믿음? 그것도 다 뒤로치고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이 순간 요거 갖고 요거 하고 내가 시간 지나면 다시 믿음의 열심을 내면 되지.
이런 머리를 굴립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으로 더하시나니 이는 저가 주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안타까움을 아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같은 찬양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 찬양의 힘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짧게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신실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다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입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인생에는 전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봐요. 개척자의 정신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쫓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모진 고통과 환난을 겪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입니다. 뒤따라가는 사람은 편하죠. 뭐 리더십도 없고 내가는 뭐 할 수 있을까, 그냥 따라가,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잠깐 뭘 보다가 신문 기사 중에 하나가, 그 여자분들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영화나 드라마에게 포근한 이미지의 여자분인데 이분이 요즘은 잘 나가세요. 근데 그분이 무명 생활을 28년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영화 배우한테 너무 힘들어서 극단을 같이 하다가 망했는데 1,000만 원을 빌렸답니다. 누나 믿지? 내가 갚을게. 그거 갚는데 13년 걸렸대. 근데 그걸 갚았어요. 지금은 한참 그분이 잘 나갑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가면 지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나를 버리시진 않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한평생 산다고 한들 뭐가 억울합니까? 우리가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사는데,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이 나이가 되고 이때쯤 안 되면 나는 포기하겠다고, 나는 그만두겠다고 뒤돌아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찬송 부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는. 근데 그 뒤에 보면 그 가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앞만 향해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인 아픔이 생기고 인간적인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고 뭐가 없어요. 일단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면 되겠지, 하나님 기뻐하시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지 변질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희생한 만큼, 사도 바울이 죽은 자도 살리고 옥에서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렸다고 하는데, 그런 능력이 왜 생깁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 보상도 안 해주시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겠느냐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삽니까? 내가 아는 사람,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요즘 신앙인들 가만히 보면요, 그냥 대충하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지.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는 날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사람들이 많이 가지 못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천국에 쉽게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을까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거라고 바라면 그 도둑놈 심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힘은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한 만큼, 희생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한다고 하잖아요. 영적인 힘은 내가 하나님께 희생한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믿음의 그 자람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요, 십자가를 의지할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할수록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께 포기할 게 많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고 믿음이 크다고 할 때는 뭐가 쫓아와야 됩니까? 행함이 쫓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읽었느냐, 얼마나 성경 지식이 가득 차느냐, 그게 믿음이 분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 제자답게 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사는가,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돼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또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바뀌어져야 할 게 뭡니까? 풍성해져야 됩니다. 인색함이 없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가정을 오픈하고 자기네 방도 오픈해서 때로는 손님들이 왔을 때 그 사람은 섬길 수 있는 그 행함이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운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 제가 너무나도 가난하게 자라서 신학교 4학년 때 졸업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 수학여행비가 얼마냐면 5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5만 원도 없었습니다. 저희 누님이 교통비 주시면 남는 게 50원이어가지고 집에 와서 밥을 먹던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교수님 방에 들어갔더니 교수님 봉투를 하나 내미시는 거예요. 오영재님, 이번에 수학여행 가는데 이거 회비 내시라고. 그래서 제가 안 받는다고. 교수님, 저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들었다고. 오영재가 회비 아직 안 난 거 내가 들었다고, 이거 하라고. 근데 제가 그래서 굳고 사양했는데 그 교수님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오영재님, 내가 드리는 이 5만 원이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십니다. 언젠가 오영재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때 그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게 저한테 되갚는 일입니다. 전 지금도 누구를 도와줄 때 똑같은 말을 제가 합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는 게 고맙다고 생각을 하면 언젠가 당신에게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울 힘이 있으면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도와주는 게 나한테 되갚는 것이다. 전 사람 돕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 돕기를 좋아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사람을 도우는 만큼, 저 사람에 대해 안타까움을 갖는 만큼 주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복달하라고. 지난 26년의 미국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남을 돕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은혜 주시고 저는 산다고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주라, 그러면 흔들어 눌러 내가 채워주리라. 성경 보고 백날해 보십시오. 기도 백날해 보십시오. 주님께 서는 날 네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네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느냐, 주님 그거 물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 집을 오픈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남에게 밥 몇 그릇 대접하고 몇 개 대접하고 며칠 밤 우리 집을 내어놓으면서 주무시다 가시라고 하는 것이 뭔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아깝거든요.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누군가를 위해 주머니를 털면 주님은 그 이상으로 그걸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십니까? 그러면요, 남 돕는 게 피곤한 게 아닙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실 것을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내게 채우실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입을 열어 주름을 찬양한다는 말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릴지라도 주님만은 잃어버리지 말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살겠다는 각오가 저와 여러분에게 한평생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믿음도 버리고 내 욕심 때문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자기의 생각을 다 쏟으면서도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런 정신들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시겠습니까? 에스더를 보십시다. 에스더는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근데 삼촌인 모르드기가 너는 거기서 평안하게 살는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은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가지고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왕께 나갔더니 왕이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압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왕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서로 우리가 여기서 죽고 하나님을 살리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뛰어나갈 때에 그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던진 물맷돌이 바위돌만큼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골리앗 이마에 박혀 그의 목을 베는 능력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처럼 죽음보다 컸다는 것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머리로 살지 말고 가슴으로 사십시다. 주님이 감동 주시면 지갑 열어서 주라고 하면 있는 거 주세요. 그럼 하나님 주십니다. 머리로 쓰면 이거 주면 어떻게 하지? 내가 피곤한데 여기 내가 가야 되나?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계산하는 만큼 하나님도 계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낮아지면 되는 거지, 사람들 앞에 비굴해지고 사람들 앞에 내 자존심 내가 내려놓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존심은 하나님께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사람 앞에는 당당히 살고 하나님이 저 인생은 책임져주는 인생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보이면서 사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뭐라 합니까?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노라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지금 인생 살면서요, 가슴으로 좀 사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도우려고 애쓰고, 힘든 사람 보면 내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려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믿음 주다. 여러분 하루의 기도의 시작을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달라고만 기도하지,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도우면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제가 밥 사주면 되겠습니까? 제가 누구에게 제가 커피 한 잔은 대접하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사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 좀 무엇인가 연구해보고, 우리는 성경 많이 알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은 열심히 내는데,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저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누군가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힘을 얻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커피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는요, 밥 먹을 때가 제일 편합니다. 밥 한 끼 대접하면서 어떻게 사셨냐고,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면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뭐예요? 내 박을 보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에? 그렇지 않아요? 주는 자가 되십시다. 주는 자가 되십시다.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 지금 단편적인 얘기를 듭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는데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말을 쉽게 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여러분 정말 고난 당할 때 그 사람에게 100불이든 200불이든 봉투 담아서 쥐어지면서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데 힘을 내세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에 쓰십니까? 여러분 돈 벌면 여러분의 은행 어카운트에 쌓여져 가는 거, 그게 기쁘신가요? 여러분의 그 돈 때문에 누군가가 웃을 수 있고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그 모습 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좀 돈이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자신을 위해 안 쓰세요. 정말 이분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세요. 그래서 하루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시냐고. 왜 옷도 좀 좋은 것 좀 사 입고 차도 좀 비싼 거 사시지 왜 그렇게 안 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예전에 다 해봤어요. 좋은 차 다 타봤어요. 근데 몇 개월이더라고요. 근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누군가를 도와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 때 그분들이 인사를 하시고 고맙다고 하시고 세월이 지나서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나도 누군가 돕고 있다가는 그 말이 얼마나 내가 기쁨이 되는지 제가 너무 즐겁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버는 목적과 이유가 남을 위해서 벌어서 남주고 배워서 남주자는 이런 마인드처럼 사는 인생이 좀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너희 중에 누구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채우시라는 말입니다. 사랑은요, 줄 기회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그맣게 무엇인가 주고 생색내고 내가 해야 할 일 다 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체험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주고 살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는 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아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뤘고 그 하나님을 벗으로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이 행함을 보고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25절 뭐라고 합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기생나합도 안 할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행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믿음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소리 질러야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 믿음과 능력이 생긴다 이야기입니다. 참된 믿음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커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요, 지금처럼 많이 배우지 못하셨었습니다. 교회도 지금처럼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간절히 무릎으로 기도하고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키고자 몸부림쳤을 때에 하나님이 그분들에게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보다 더 큰 능력 가지고 목회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켰던 분들이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보려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일을 할 때 자세를 보면 압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 100% 의지할까? 여기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다는 이 말, 자신에게 이 아들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었겠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다시는 얻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보시라 칭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포기하면 다시는 안 올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너무 아까운데,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그럴지라도, 서로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하고 바라는 걸 이루지 못하고 가고 싶은 것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른 곳에 보내시고 다른 일을 하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드리라고 할 때 순종하면서 예 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아니요 주님, 이거는 제가 포기 못하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제가 가져야 되고요, 제가 이거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직장은 꼭 가야 되고요, 거기는 제가 꼭 가야 됩니다.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손을 놓으세요. 근데 언젠가 시간이 되면 그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제가 요즘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죽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대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선한 일을 심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을 때는 판단력도 흐려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 뜻처럼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힘들고 성도들이 힘든 거예요. 평상시에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는데 자신의 욕망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사는 이 슬픈 시대,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외롭게 주님 바라보며 그분 기뻐하시는 일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워하며 놀고 싶어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재밌지요, 즐겁지요. 근데 한 옆에 영성은 점점점 작아져 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 아침에 물어보십시다. 내가 예전처럼 주님 앞에 간절함이 커져갔습니까? 내가 예전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까? 예전보다? 우리가 예전보다 인색함이 적어졌나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영성이 커져야 되고 옛날보다 내가 기도하는 열심도 커져야 되는데 지금 그 열심이 커져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있었던 믿음도 까먹은 것 같고, 예전처럼 기도하는데 답답함을 못 느꼈는데 답답하고 뭔가 아닌 것 같고 허전해지는 것이 커져갑니까? 아니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커져갑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커져야 되고 내가 영적인 힘이 커져가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거에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되겠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참된 신앙은 지금 여기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을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사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찬양 집회하면서요, 또 부흥회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깨닫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찬양을 가사는 따라 부르는데요, 자세가 달라요. 힘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산만해. 자꾸 주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이 하는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겠습니까? 몸은 와 있는데 생각과 또 마음 자세가 딴 데가 있는데 예배가 되겠어요? 이제 한 30년 하다 보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저분은 혹시 이런 생각 드는 분들이 종종 예배 때마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미안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람들과 만나는 게 즐겁습니까? 주님과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의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은 세상 내에서 외롭게 사는 자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점점 고독해진 사람만이 주님을 찾습니다. 외로운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마음의 이 허전함을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헌신하자, 고난받자 그러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드는데, 세상에 살지만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생각으로부터 멀어져야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주님과 고독한 시간 속에서 은혜를 깨닫고 산다는 것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 가지십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지 그게 말과 행동으로만, 아니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독해져서 사람들과 즐겁게 노는 시간보다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겠느냐고, 내게 어떤 걸 원하시냐고, 하나님이 어떤 걸 바라시느냐고 깨닫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되어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타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한 주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